감사합니다. 한 번에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이번 한 달도 저희 삶 가운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법과 강통자를 보호해주시고 또 흑암과 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다시 좀 추워졌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겸손하게 우리 눈을 뜨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시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창조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3일절로 107년 전 대한민국 온 땅에 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의지를 선포한 날입니다. 억압받고 고난받던 시간들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과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체제와 나라의 힘으로 자유를 누리는 듯 보이나 영적으로는 물질에 묶인 영적 노예는 아닌지, 분주함에 묶여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아닌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눌려있는 영적인 중풍병자의 삶은 아닌지 말씀 앞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의 모든 염려와 걱정,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전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성님의 손길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온 땅의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도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고 정결한 마음과 정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며 쓰고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말씀 전하며 정결하게 빚어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사랑 속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여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한 자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합시다. 찬송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또한 취하여 이르시되
이 작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조용히 1분간 지난날에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례를 청하셔서 그의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겸손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받아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아멘.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받아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하여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왼쪽으로 들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또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는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영적 지도자도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계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연약함 가운데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될 때 부르셨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하나님이 교회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들을 불러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은 떠나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랑,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정말 그때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브라함. 오늘 성경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향은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모든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셈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친혈인 아버지와 그 형제 일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안정적인 삶에서 떠나라, 보호받고 있는 그런 삶에서 떠나라, 삶의 기반이었던 그 터전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있던 과거의 모든 미련을 청산하고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쫓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문자적으로는 비록 친척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너를 위해 떠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으로의 행보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단 떠나온 뒤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익숙한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놓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합니다. 재산을,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높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그레이 될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보여주며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문자적으로는 내가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미래적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다만 그 땅은 미래에 보여질 것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초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 오실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나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목적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재밌게 봤던 인디애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 이 영어로는 인디애나 존스 and the Last Crusade라고 하는 그 3편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나오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 늘 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영화 후반부에 고고학자 인디애나 존스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성배를 찾기 위해 마지막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땅떨어지기가 있는데 자기가 가야 하는 성배가 있는 곳은 저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까지 가지? 그리고 어떻게 저기다 갖다 넣었을까 사람들이?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여기에서 저 출발할 때는 깊은 땅떨어진 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건널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자의 머리에서의 도약이 그의 자격을 증명하리라. 즉 믿음의 도약, 이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만 보입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온갖 과정의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기 눈에 보이는 저곳까지 넘어가면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낭떠러지기예요. 보이지도 않는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마지막에 펼칩니다. 사람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거기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Only in the leap from faith. 믿음으로 도약할 때만 가능하다. 그는 그것을 읽다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길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먼저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을 각오로 그 절벽에서 그냥 발을 내딛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관객 등록에도 여전히 아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그 앞에는 길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 볼 때는 그 계곡의 색깔과 똑같은 길이었기 때문에 색이 똑같아서 그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고 각도가 바뀌니까 그 길이 빛이 들어오면서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곳에는 절벽 색깔과 똑같이 위장된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먼저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발을 내딛는 거기 보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 가는 곳에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가는 것과 믿음으로 가는 것 상황이 좋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고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멀리서 보이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나타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걸음만 순종하라. 그러면 내일, 모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들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시고 세 가지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향을 내려놓게 하시고 친척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얻게 하시고 민족을 얻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수적인 그것을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이런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을 많이 받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저 천국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면 기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에 해당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머물렀고 계산하며 순종을 미루었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